마라 테레사 수녀님은 1946년 9월 10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수녀원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죠. 수녀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수녀원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녀원을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보다 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수녀원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큰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더 큰 일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 가치관에서는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님은 그렇게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께 큰 일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큰 일은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께도 그러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면 그걸 큰 일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유고슬라비아를 떠났고 1948년에 국적을 인도로 바꾸었고 1952년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세우고 열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시궁창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데려왔지요.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 상처에서는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 구더기들을 하나씩 집어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지금 테레사 수녀님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테레사 수녀님은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그렇게 신앙하고 지금 믿고 있고 그래서 평생 지금 이런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악취가 나는 그들의 몸을 씻어주고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를 끌어안아주고 칼거타 거리를 다니면서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 불황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그때 종교의 이름으로 타종교인들이 가톨릭이라고 대부분 힌두교인들인데요. 그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집에다가 뭔가를 막 부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의 불황아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먹을 거를 주고 또 편안하게 영면하게 해주고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주는 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거를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인종, 이념, 종교까지 초월해서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녀의 이 사랑과 섬김은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4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성자로 대하는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본다. 내가 남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그리스도를 돌보는 느낌을 갖는다.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그 사람이 부유하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계급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테레사 수녀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내가 지배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냐 사람을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볼 것이냐의 선택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내 지배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섬김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어떤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그녀의 사역은, 그녀의 사랑과 섬김은 그리스도를 돌보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던 그녀의 사랑과 섬김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하는 것을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분의 사역을 인간이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로 존경하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일을 큰 일로, 위대한 일로, 그리고 이분을 위대한 인물로 전 세계는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큰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들, 히틀러, 인류는 이 사람들을 큰 사람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제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거를 욕망이라고 말하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강조점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까지 다 없애라 그러면 뭐 우리가 성자이게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축하하고 박수 쳐줄 존경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서는 권력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어떤 일을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인 두 사람인데 어부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나셨는데 이 두 제자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슬퍼야죠. 아니, 나의 선생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데 슬프지 않아도 좀 슬픈 척이라도 해야죠, 제자가. 그런데 슬퍼하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수단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그때에 이들의 얘기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죽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가셔야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선생님으로서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아무거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요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요구할 게 있고 요구하지 않을 게 있지,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래, 뭘 바라는데?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선생님이 이제 정치적인 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높은 자리에 가서 정치적인 왕이 되셨고, 그래서 막 사람들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 그런 의미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셔서 이제 막 왕이 되셨을 때, 두 제자는 이번 예루살렘 여행 때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지금 이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왼쪽과 오른쪽은 가장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팔, 왼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주 지극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자리에 대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제자는 어떻게 되죠? 당장 예수님 입장에서 그럼 나머지 열제자는 어떡합니까? 12명 중에 이 두 사람을,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면 나머지 그럼 10명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황당스러운 일이죠.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왕이 되면, 정치적인 왕이 되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높은 지위에 대한 요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거하고 뭐 다르지 않죠. 우리 청년들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그러면서 하니까요. 뭐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때가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성취해야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 요구할 일이 아닌 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닌 걸 왜 이렇게 모르나요? 이 제자들이 정치적인 왕이어야 자리를 주는데 예수님에게는 정치적인 왕이 아닌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것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청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앙을 나의 성공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내가 출세한다, 이 메시지는 성서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부르짖으며 성공, 믿음의 열매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성서를 읽어보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지향하지도 않으셨고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추구하지 않은 성공과 출세를 내가 신앙으로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욕망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권력이 아니고 높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섬김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건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건만, 어떻게 너희들은 나에게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냐. 참 몰라도 정말로 모르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다라고 내가 결단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거든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섬기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거를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인 기도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욕망이지,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신앙의 세계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시는 잔, 받는 세례 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죽음의 의미로 사용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음이 건너가면 안 되겠습니까? 잔을 죽음의 의미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온몸을 다 물속에 넣어서 욕망과 권력을 지향하는 숨을 끊으셨습니다. 죽게 되니까 성령의 숨, 하나님의 숨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욕망의 숨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 성령의 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과 결부시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숨을 끊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실 때죠? 세례는 역시 여기서도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잔도 마실 수 있고요. 세례도 받을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과 섬김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도 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정적인 대답이시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니?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야지.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지금 그런 말씀이죠.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열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합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자기들 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저러고 있지? 이 공동체를 깨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야? 참 의리도 없구나. 열제자들에게 경쟁심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편애심이 작동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대한 공정성이 깨지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에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더 좋아하신 것으로 비춰집니다. 최후의 만찬 식탁만 봐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예뻐하셨습니다. 그건 사적인 거죠. 자리를 주는 것은 공적인 거죠. 이런 공정성이 깨지지 않을까 열제자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에다가 다 불러놓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우리를 유대인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로마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높은 자리는 세도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하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때?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 했을 때 당했지. 세도 부림도 당했고 억누르는 것도 당했고. 그런데 그러고 싶니? 다 경험해봤는데 너희들도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이란 사랑과 섬김의 다스림이지 지배하고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다스림이 아님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스림 그러면 당연히 지배를 떠올리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다스림이란 사랑하고 섬기는 다스림이지 지배하고 억누르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막 다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이 성장할 때는 리더가 창조적 소수자였고 문명이 쇠퇴할 때는 리더가 지배적 소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이 역사학자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리더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일 때는 그 문명이 성장했고 오늘날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유명한 문명들이 다 무너진 문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 문명, 아즈텍 문명 어마어마하게 다 많습니다. 왜 그 문명들이 다 무너졌는가를 이분이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로마 문명도 포함해서 리더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만 했을 때에 그 문명은 무너졌다라고 분석을 해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이렇거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구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이라고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다스림을 지배와 내리누름과 세도로 해석했던 로마의 문명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스림을 사랑과 섬김으로 해석한 예수님의 나라는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도를 부리고 억누르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높은 자리가 주어질 수도 있고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도 권력이 주어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너희에게 많은 권력이 주어지거든 다스림을 사랑과 섬김으로 해석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분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분들입니다. 눈빛을 보면 보여. 다 여기 청년들 중 높은 자리에 올라갈 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도를 부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더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공부하게 됩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지배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말든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배의 즐거움만 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계급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섬기는 자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계급적 논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청년들 높은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셔야죠. 열심히 노력해서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해야죠. 사랑과 섬김을 해야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세도를 부리고 지배하고 그게 으뜸인 사람이 아니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랑하고 섬기는 종과 같은 사람이 으뜸인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 아마 분명히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면서 새도 부리고 했던 분들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분을 아마 내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절 맨 앞에는 그리스도 성서에는 그리고 왜냐하면이 들어가, 접속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리에서 세도를 부리는 걸 살면 안 되고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주님이 세도를 부리고 지배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했던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심지어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섬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도를 부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나도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진심을 다해서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왕의 자리를 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낮은 십자가의 자리를 추구하신 분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매우 또 소중한 일이죠. 그 불안을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놀이도 있는 것이고 축제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걸 풀어야 살죠. 놀이를 하는 것이, 축제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 압박 앞에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걷고 있는 길과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타자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외길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새도 부리고 지배하는 그 길도 있지만 또 다른 길도 있다.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데 그 길에는 놀랍게도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불안이 없다는 겁니다. 평화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출세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높은 자리에 갈지 낮은 자리에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정말로 최고로 낮은 자리에 가서 생명을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권한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어느 자리에 있든 타자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얻은 사람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진정으로 위대한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섬기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용기 있게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을 도와주셔서 평안과 평화와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